새해 첫 주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첫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쓴 책 이름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다는 것은 모세오경 안에서도 드러난 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창세기를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 바로 앞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 가서 예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제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주게 되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시내산에서 그때 창세기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광야 40년 다 지나가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해서 이 창세기를 썼을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뒷부분에 좀 더 무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위대했던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지무지하게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잖아요. 그때 그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모세오경이 다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더 궁금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받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창세기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책이 창세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첫 성경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도 사라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창세기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복음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믿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인간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론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들이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의 첫 단추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창세기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어떤 원리,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과학책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쓰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 그래서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성을 부인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믿겨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쓴 성경 저자도 우리가 그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구의 시작 또는 우주 만물의 시작, 특별히 우리 사람의 시작,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증명하고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자료들을 다 동원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학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빅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별 빛의 색깔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색깔을 띠는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일면 이 별빛이 바뀌는 거, 그리고 점점 우주가 확장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 다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하나가 이게 다 폭발을 일으켰냐, 그리고 이게 다 폭발이 됐는데 근데 그것이 서로의 그 힘들에 의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고 그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설명할 길은 없어요. 진화론이 인류의 조상이 뭐 침팬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가면은 뭐 아메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을 뿐이지 그것을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는 이 실험에 의해서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진화론 자체가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지구가, 우리가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이라고 믿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믿든지 우연을 믿든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딱 펼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창조의 이야기는 피조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신비를 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고고학적인 물증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시대의 어떤 물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순을 쭉 따라가면서 그걸 다 합하면은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도수가 정확하게 연도수를 적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연도수가 좀 있거든요.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얼마 살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따지고 가면 그 역사의 연도수가 6,000년 정도 돼요. 근데 그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따져보면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서 이야기할 때 지구의 나이를 보통 35억 년 정도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타협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시다, 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시는 아주 독특한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라든지 또는 영어로 된 시를 보게 되면 이게 운율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끝에 끝나는 소리들이 굉장히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게 운율이 맞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시는 그런 운율 중심이 아니에요. 개념 중심이에요. 같은 의미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대조시킨다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시의 특성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딱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문에 더 가깝다.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산문에 더 가깝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역사적인 사실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리도록 만드는 요소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글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좀 달라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죠. 태초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 옛날 얘기의 전설이라면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태초에라는 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번역을 하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2절로 이어지게 되면 창조할 때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예전에 정말 원래 창조가 있었고 이번은 두 번째 창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째 창조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도록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하고 타협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과 2, 3절 사이에 얼만큼 간격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막 껴놓을 수 있어요. 빙하 시대, 공룡 시대 뭐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태초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경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조차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태초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신 거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 앞에 내가 서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작고 초라한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선포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이 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태초에. 그럼 그 태초가 언제냐?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명확한 시점을 추산해낼 수 없는 시간. 아니, 우리가 지금 오늘 시간을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고 있는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질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오늘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오늘 우리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럼 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초가 요한계시록의 종말과 잇따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순환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생 살고 그 다음 생에 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성경 뒷부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까지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분이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사람도 창의력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이 뭔가를 창조했다 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라는 말 속에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 완전한 것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세상 신과 다른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셋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엘로힘.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엘로힘. 근데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신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읽죠.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야훼나 여호와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직접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도 이 원래 글자가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 자음만 남겨놨어요. 모음을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조차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지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죠. 대신 다른 말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 또는 엘로힘 또는 아도나이, 주님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엄이 있는 분. 특별히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뒤에 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복수예요. 복수. 근데 복수의 동사가 따라 나올 때 이 동사는 단수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문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 명이 했다, 혼자 했다, 같이 다 했다로 되지만 여러 명이 했다라 복수를 할 때는 복수에 맞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했을 때는 한 사람 형태로 바뀌는데
여기 엘로힘은 모양은 복수인데 동사로 나올 때는 단수로 받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복수를 위엄적 복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높으신 분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복수로 사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엘로힘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천지 창조의 현장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창조를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론들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생긴 것, 우연하게 생긴 것,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와 진화의 입장은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믿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본문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구나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신 계시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뭐를? 천지를. 여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나 단순히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이에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지구가 몇 년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몇 살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베이비, 어린 아이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인으로 창조하셨을 거라고 봐요. 창조가 딱 된 순간에 몇 살? 예를 들어서 20살. 그러면 창조되는 순간에 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무와 풀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실 모든 일들이 창조하신 순간에 0살로 창조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나무에 나이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만 뻥 크고 0살, 나이테 없고 그런 나무로 창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순간에 벌써 엄청난 시간을 두고 나이를 가진 지구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 됐느냐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몇 만 년 가야 만나는 별빛. 그러면
그 별빛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올 때까지 벌써 그 기간이 걸려야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존재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셔서 선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가 멸망시키고 다시 창조하시고, 그래서 격변이 몇 번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 저는 그것은 적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과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삶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오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